오늘은 7월 18일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날짜, 그 장소, 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됐을 때에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도 잡히고 백성도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한 지가 5년이 된 거예요. 왕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임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망해도 임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때 임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가 끊어져도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런 거예요.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권능이 임했어요. 말씀만 임했다는 건 이런 거겠죠. 앞으로 에스겔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임한 거겠죠. 근데 권능도 같이 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놀라운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어요. 사람은요,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가는 길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과 권능이 같이 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10절은 굉장히 길고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들이 쭉 나와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5절에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사람의 형상이 있고,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딱 분분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교하려니까 이걸 다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저희 교인들 제가 에스겔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분분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희한한 모습의 형상들의 생물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다 피조물이야. 다 피조물.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피조물의 역할은 뭘까요? 피조물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과 11절을 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1절 그 얼굴은 그려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자, 보면 날개가 4개가 있는데 이 생물들은 날개가 다 4개가 있어요. 그 두 날개는 9절과 11절을 보니까 서로 연하였다,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 일사불란하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연결돼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결되어 있고 일사불란하다는 건 어떤 걸 상징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11절을 한 번 더 볼게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자, 날개가 4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연결되어 있고 11절을 보니까 두 날개는 뭐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다. 대단해 보이는 이 피조물이요, 자기는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위대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는 없는 것처럼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대부분의 간증 집회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줬어요. 듣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경건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야. 간증은 그래 조심해야 돼요. 간증 집회 같은 건 그래 조심해야 돼.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증 집회를 자주 하다 보면 간증에 자꾸 뭘 또 더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번에 간증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간증에 뭐가 또 더해졌네. 자꾸 자기를 드러내.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